오늘 또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성전과 기도원 그리고 또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많은 분일세 나의 진정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은 오직 주였어. 오늘도 나의 생명과 나의 진정한 소망이 예수라고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밤은 드보라와 야엘, 좀 생소한 사람인데요, 드보라와 야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때요? 자, 우리 장로님들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 우리 장로님이 여자를 좋아하시네. 자, 여자 맞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이 둘은 하나님의 여전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먼저 성경은 랍비도세 아내 드보라라는 이 여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고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자, 사사기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여자가 사사가 되었어요. 예. 요즘이야 뭐 이해가 되는 거죠. 당연히 또 그래야 되고. 근데 그때는 정말 지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전쟁의 최고의 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1만 명을 거느리고 즉시 가서 다볼산으로 가서 저 야빈 왕, 이스라엘을 지금 식민제국처럼 통치하고 있는 저 적군을 가서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압지하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다시 말하면 야빈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1등 장군이었죠. 자, 사사기 4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 야빈 왕에게는요 철병거가 900승이나 되었어요. 900승. 그만큼 군대가 강했다. 탱크로 말하면 900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주 그 국방력으로 뭡니까 그냥 그 강한 그 군대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4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다 좋은 농사 뺏어가고 말이죠. 그냥 이쁜 그 딸들을 그냥 강제로 데려가고 보나마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부르짖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느냐? 여선지자 드보라를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었습니다. 구원자로 세워주었어요. 그리고 드보라는 남자인 바락으로 하여금 군대 장관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볼산에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야빈 왕, 하솔의 뭡니까 왕인 야빈 왕, 이걸 가나안 왕이라고 돼요. 이 왕을 가서 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고 전쟁의 통수권자가 된 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남자를 통해서만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왔어요. 남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남자가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누구에게? 여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희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또 뭐냐? 천하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은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이 여선지자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덩치는 하마같이 크고 그렇게 근육질의 남자,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얼마나 여러분 싸움도 잘했을 거예요. 이 군대 장관이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얼마나 겁이 많았던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드보라, 당신이 전쟁터에 같이 가면 내가 가거니와 당신이 가지 않냐면 나는 갈 수가 없나이다. 나는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자, 6절로 8절을 읽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보여주느냐? 아주 참 은유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스라엘에 대한 풍자요 이중적 은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락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의 자화상의 모습이자 한 남자가 여자 앞에 꼼짝을 못하는 그야말로 이중적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답지 못한 바락, 그러면서 동시에 남자답지 못한 이스라엘, 여자의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여자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바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낯선 형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지금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뭐 여자를 폄훼하거나 무슨 뭐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말이 전혀 아니요. 그 당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몇몇 여자 목사님들이 막 그냥 들불처럼 일어나서 여인 천하를 이루고 있는 걸 봅니다. 옛날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남자 목사님들보다 막 더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설교도 더 권능 있게 잘하는 것 같고요. 오래전에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여자 목사님이 참 고우신데다가 말도 어쩜 그렇게 이쁘게 목소리도 좋은지 얼마나 여리고 가녀리고 그리고 부드러운 감성적 설교를 하는데, 근데 그 맨 앞에서 화면에 비추는데 세상에 덩치는 우리 서장님보다도 더 그냥 막 잘생긴 남자가 맨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흐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게 뭐지? 하고 멘붕이 잠시 올 때가 있어요. 나에게는 너무나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보수적인 아버지 밑에서 보수적인 교단에서 여러분 목회 활동을 한 저로서는 벌써 10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와, 나 정말 멘붕이 왔습니다.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든지 은혜를 받아야죠. 여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고 남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로서 제가 40대 목사로서 얼마나 멘붕이 왔겠느냐, 좀 낯설더라 이 말이요. 하물며 여러분, 여자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다 존경하고 정말 능력 따라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 생각할 수조차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 여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선지자를 의지해야 됐고,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도
그 여선지 앞에서 벌벌 떨면서 당신이 가면 가고 나는 못 가겠다. 참, 그 사사시대의 여선지자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리고 나약할 대로 나약해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네. 자,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는 당시로서는 얼마나 낯선 이미지요, 낯선 형국이요, 낯선 형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과 백성들은 철병거 900성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여자를 의지하고, 심지어는 군대 장관까지 한 여자를 의지하는 모습. 자, 4장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거야말로 여자와 남자의 대결 구도는 이스라엘에 대한 풍자적인 야유요, 은유적인 비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답지도 못하고 남자이기를 포기한 이스라엘을 향한 야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자가 100마리라 하더라도 양이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양이 100마리인데 여러분, 사자 한 마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 부대가 이긴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 때에, 물론 다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나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현장에 안 계신 분들, 제가 페미니즘이나 남성 우월주의를 절대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성경은 당시에 모든 그 연약할 대로 연약해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풍자적 야유를 그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은유울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와 남자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에 대한 하나의 은유적 묘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자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약함과 마이너리티였어요. 여자는 숫자도 안 셌어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그러나 남자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는 뭐냐? 강함과 메이저리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뭐냐? 남자이기를 포기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남자이기를 포기한 이스라엘,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언약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의 남편인 랍비도시나 바락 장군을 사사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드보라라고 하는 연약한 여자를 사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로 부르셨습니다. 장자는 우선적으로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남성적이고 대장부적 신앙을 여러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자의 신앙을 스스로 포기했고 장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대장부적 믿음을 스스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언약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포기하고 여성의 변덕쟁이처럼 전복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사사기 기자가.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뭐라고 했어요? 먼저 대장부적 신앙을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장 1절로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에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 변덕쟁이가 되지 마십시다. 물론 여자라고 해서 다 변덕쟁이란 말이 아니라 일반적 이미지가 좀 가냘프고 여리고 그리고 변덕스럽고,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자건 남자건 다 장부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내며 그리고 언제나 겁없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대장부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성 찬송하며 나가세
이스라엘의 구원이 남자가 아닌 여자로부터 시작되게 만듭니다. 바로 그 여자가 누굽니까? 오늘 소개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드보라 이전에는 어떤 사사였느냐?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 자,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되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왼손잡이는 당시 구약적으로 볼 때 왼손잡이는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편의 하나님이시고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며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편 우리 성도들도 우편 성도가 돼야 돼요. 아무튼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편에서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우편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정상인데 이제 왼손잡이는 비정상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 에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역시 벌써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뺐다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가는데 비정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모습을 또 이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중적 은유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지금 조소를 하고 있는 거죠. 에라이 왼손잡이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왼손잡이 있으면은 용서하세요. 저는 왼손도 쓰고 오른손도 다 씁니다. 왼발도 쓰고 오른발도 쓰고 저는 뭐 이렇게 축구할 때 별로 안 하지만 저는 족구 같은 거 하더라도 왼발도 씁니다. 오른발도 쓰고 다 쓰는데 특별히 왼손잡이가 있고 왼발잡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 그때 당시 사사기적 배경으로 볼 때는 비정상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비정상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조소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여인 천하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여인도 아니고 두 여인 천하죠. 바로 하나는 드보라이며 하나는 야엘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복수성은 남자의 복수성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함과 약함이 대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나안의 남자, 뭡니까? 하솔의 남자들은 뭐냐? 야빈과 시스라요. 이들은 매우 강합니다. 철병거 900승을 세상에 바로보다도 더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드보라와 야엘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약해. 얼마나 약함과 강함이 대조되고 있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적은 더 강해져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데 그런 연약한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설적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얼마나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비정상적 약할 대로 약게 빠진 너희들에게 이놈들아 깨달으라고 하는 이중적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의 바락의 나약함을 보십시오. 드보라가 전쟁터에 함께 나가지 않고서는 자기도 안 나가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는 적장을 배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어요. 싸우기는 싸우지만. 자, 다시 성경을 볼까요? 자, 8절로 9절을 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니, 바락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그 여자 치맛자루를 붙잡고 나 엄마한테 갈래. 난 당신이 안 가면 난 안 갈 거고 당신이 가야 나는 갈 거야. 제발 사사님 선지자님 같이 가.
여러분 이게 남자다워요? 참.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네가 가서 전쟁에서 이기기는 하지만 적장을 베는 영광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참.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철병거 900승이 아니라 9,000승이 여러 번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들을 요란하게 하시고 바퀴가 안 돌아가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연약한 자를 통하여 여러분 위대한 구원자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래서 마침내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철병거 900승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무력하게. 자, 사사기 5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철병거를 이끌고 갈 것이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가 창살문을 통해서 딱 보니까 시스라의 병거가 바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말들이 막 미쳐가지고 요란하고 말이죠. 그래서 철병거의 밖에 막 아마 모래가 끼었는지 나무가 끼었는지 막 여러분, 이거 지금 이스라엘의 10,000명의 군대가 와서 그냥 그 자기의 아들의 군사들을 치는데 900승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 거, 왜 이렇게 오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늦어지게 하시면 늦어지는 겁니다. 바퀴를 멈추게 하시고 말들을 헷갈리게 하시고 요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스라의 군대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도 도망을 갑니다. 시스라도 사사기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함께 하시니까 시스라의 군대가 혼비백산하여 여러분 군사들도 도망가고 시스라 군대 장관도 도망을 갔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사실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시스라의 군대가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런 선언을 내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는 날이라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라. 이길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 4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그런데 시스라가 병거를 타고 가다가 아마 길이 막혔던 것 같아요. 이제 아니면 병거가 막 그냥 어떻게 뭐 바퀴가 안 돌아가든지 내려서 처음에는 뛰어갔겠죠. 예.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터벅터벅 걸어서 어디로 갔느냐?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갔어요. 야엘의 장막은 그 야엘의 어떤 동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솔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아주 사이가 좋아. 굉장히 친분이 두터요. 그래서 자기 편으로 알고 그것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어요. 자, 4장 17절 봅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여러분, 이게 시스라가 이제 야엘의 집에 탁 가니까 야엘이가 얼마나 백녀시처럼 불효처럼, 아이고 장군님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막 그냥 술집 여자처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오세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너무 지쳤으니까 쉬라고 안방에 다 이불까지 내어주고, 그리고 베개를 다 내어줬습니다. 그러자 시스라가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도 좀 주고 우유 좀 마시게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18절로 19절을 봅니다. 시작.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참, 그저께 옛날 우유 먹는 얘기를 했더니 또 몇 분들이 또 다 그냥 우유를 사갖고 왔어요. 전지분유. 전지분유를 사왔는데 하나는 완전히 그 조제가 된 것이고 설탕과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완전히 저기 어디야? 그 프랑스인가 어딘가 저 뉴질랜드인가 어디서 키운 그 우유, 유럽산이죠. 유럽산 그 우유를 그대로 말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유지방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그걸 계속 배가 부를 때까지 먹었어요. 배가 부를 때까지. 그랬더니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끓어요. 참, 어지간히 먹었어야 되는데 그냥 막 밥그릇으로 2그릇을 먹었을 거예요. 아침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래갖고 아이고 하나님 이래서 어쩐대요. 큰일 났네요. 이러다가 저 철학기도 가가지고 이게 만약에 그냥 이게 줄줄 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뭐 그랬다고 했잖아요. 부흥사 목사님이 뭘 잘못 먹어가지고 막 그냥 부글부글해서 어쩔 수 없이 통성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시설이 좋지요. 바로 저기 가면은 화장실이 있으니까 저의 전용. 그런데 교인들이 막 기도는 안 하고 막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데 왜 통성기도 시켰는데 웃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핀마이크를 빼고 가셔야지, 핀마이크를 달고 가가지고 생중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철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기름은 기름대로 물은 물대로 하나님이 다 구별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요 할렐루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에다 힘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유를 딱 줬어요. 시장깨를 채우고 코를 곤드레 만드레 골며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야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니 감동은 이미 지난번부터 주셨지만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담대함.
어떻게 여자가 이럴 수가 있어요? 응? 세상에 자기가 무슨 정금성 원사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고 있는데 장막을 지탱하기 위한 말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뚝? 그 말뚝이 어때요? 끝이 뼈 조각이겠어요? 그냥 뭉텅스럽게 생기겠어요? 삐죽한 이 말뚝을 가지고 와서 관자놀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는 이마와 이마 사이, 아니면 눈과 귀 사이에 요거 관자놀이, 이게 급소야, 급소. 그래서 쿵푸 하는 사람은 여기를 꽉 찌르면 죽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력을 잘 못 발휘해, 잘 맞춰야 돼. 이 급소야, 급소. 요 급소에다가 대고 세상에 말뚝을 딱 대고 망치로 팍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봐. 아무리 천하의 시스라 장군도 관자놀이 급소에다가 말뚝을 대고 망치로 콱 세 번을 박으니까 그 말뚝이 뚫어져 가지고 땅으로 박혀버렸다고.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4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천하의 시스라 장군도 여러분 관자놀이의 그 급소에다가 말뚝을 박고 세상에 망치질을 해버렸으니 야, 이런 여자, 이런 담력, 하나님이 담력, 이런 담대함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엄마야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담력이 생겼으면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바락이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으로 왔습니다. 시스라가 여기 있느냐고, 있다고, 가서 보라고 하니까 이미 관자놀이가 땅속에 박혀가지고 죽어버린 상태요. 야, 정말 그 이야기했잖아요.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적장을 죽이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고. 자, 4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얼마나 억울한 노릇입니까? 그 영광을 누가 차지했느냐?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차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야엘은 이방 여인입니다. 겐 사람이요. 모세의 장인 저 이드로의 그 족속이 겐 사람 아닙니까? 겐 족속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방인이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인가? 누가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인가? 누가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누가 하나님을 위해 용기 있게 싸우냐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비록 이방이기는 하였지만 갑자기 하나님 편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여전사로, 여전도사가 아니라 여전사로 칭송하고 축복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사사기 5장에서 승전가의 노래를 부릅니다. 위대한 대서사십니다. 그 승전가 중에 야엘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야엘이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런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자, 사사기 5장 24절로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고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편이 되어서 시스라를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여전사.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시켜서 예찬의 노래를 안 부르게 할 수가 있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냐 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누가 여호와를 위해 싸울 것인가? 누가 여호와를 위하여, 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싸울 것인가? 여러분,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아직 결론은 못 맺고 큰 결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지난날 저 여러분의 후원을 받고 기도를 힘입어서 한국계 공적 사역하고 나름대로 연합 사역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엘은 이런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야엘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로를 앞에 두고 소로로만 다녔던 이러한 형국이었습니다. 자, 5장 6절을 보실까요?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여러분, 대로를 비우고 오솔길, 소로로 다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그런 학교마다 그 몇 살 더 먹은 심술궂은 그런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입구에 그 힘께나 쓴 그 형들이 말이죠, 막 그 쥐구 땅도 아닌데 거리 못 지나가게 하는 거야. 그 지나가면 두드려 맞아요. 우리 동네는 척동과 그다음에 그 내과가 하나 있거든요. 그 옛날 그 나무다리였는데 비가 많이 오면 나무다리가 던지러 가가지고 학교를 못 가서 비가 오면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냥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시멘트 다리가 이제 나중에 놓여졌죠. 예. 어느 국회의원이 힘을 써가지고 어디 거기서 딱 길목을 지켜가지고 시비를 걸어. 보면 왜 봐 이 새끼야, 안 보면 이 새끼 왜 안 봐 이 새끼야, 그러고는 지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몇 명 같이 가면 싸우는데 혼자 가면 에이 더러운 놈의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한 대 맞아봤자 손해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저리 갔다가 요리 대가 건너갖고 들길로 갑니다. 동돌이로 해서 동네를 가요. 그래서 그런 거나 이스라엘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고 날마다 눈치 보고 살았습니다. 대로를 두고 대로를 타지 못하고 언제나 오솔길 소로로 다니는 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남자 사사가 아니라 여자 사사를 딱 세워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드보라야 뭐 이스라엘의 순종이라고 하지만 야엘은 이방 여인이요. 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바라게 취할 영광을 다 독차지하고, 그리고 보란듯이 저 야엘을 애찬하는 노래를 드보라를 통해서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배영수 장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늘 왕따 노릇을 했어요. 난 몰랐어요. 집에 와서 말을 안 하니까. 엄마가 무슨 이 계란이라도 한 줄 사가지고 촌지를 갖고 가서 선생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만 비춰가지고 애기는 뭐 학교를 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공고 보내자고, 공고 보내서 공대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우리 아들 공고를 보내냐고. 우리 권사님도 우격 따지만한 분이 그런 기질이 좀 많습니다. 그냥
근데 몰랐어. 아이 화성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막 애들이 막 건들고 막 그런데 몰랐어요. 말을 안 하니까. 근데 한 번은 저 사평에 기도원을 갔다가 터미널 앞에 있는데 몇 놈들이 배영수를 건들더라고. 내가 딱 봐서요, 영수야,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든든한 소강석이가 있으니까, 아니 배영수가 여러분 막 체격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찝찝 건드는데 배영수 장로가 그냥 이놈을 한 방 날리고 저놈을 한 방 날리고 세 명이 동시에 한 5초 10초 만에 그냥 다 다운당해 버렸어요. 예, 멘붕이 온 거예요. 한 너댓 명 되는데 세 놈이 쓰러져 버리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저 새끼가 미쳤냐? 맨날 우리한테 말이야 농락당하고 우리가 건들면 말이야 꺽끽 소리도 못한 놈이 어떻게. 근데 뒤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소강석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배영수가 그날 이 얘기를 다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괴롭힘 당했다고. 그래 내가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고 딱, 그때는 선글라스도 없었어요. 학교 가가지고 제가 실력을 발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한 번은 어떻게 장난하다가 배가 5cm나 들어갔어요. 이 보리 베는 낫으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요란 야단 법석을 피웠겠습니까? 뭐 강단에서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해도 짐작을 하십시오만은요. 그때 우리 배영수가요, 이게 낫에 찔림을 받았지만 얼마나 통쾌하든지 학교 선생님에서부터 그냥 학생들 와서 다 줄줄 비니까 아이고 나 아파도 괜찮소, 아이고 속이 시원해 보여, 속이 시원해 보여. 여러분 하물며 여기 아무것도 아닌 소강석 전사가 뒤에 딱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바깥으로 그냥 여러분 한번 흉내볼까, 그냥 이렇게 치니까 박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이스라엘, 아무리 탐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저 시스라의 900승을, 그 병거 900승을 다 고장나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말들을 요란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사사기 5장 20절입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게 뭐냐? 별들이 싸웠단 말은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땅의 전쟁은 하늘의 전쟁의 복사판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별들의 전쟁을 치루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는 전쟁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저주하느냐? 하나님께서 메로스를 저주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 적군들을 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5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자, 메로스는 다볼산 남쪽에 위치한 무르스로 추정을 하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저 다볼산 저기서 전투를 하니까 와서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채 한 거요. 이 전쟁에 누가 이길 줄 몰라. 이스라엘이 질 줄 알았네비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채 했어요. 하나님께서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리고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여자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을 얻게 하리라. 5장 24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러한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다. 예.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군대로 일어나는 사람이다. 스스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 거룩한 영전, 거룩한 성전을 여러분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용사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입니까? 여전사 드보라처럼, 그리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처럼 거룩한 의협심을 갖고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필요할 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교회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교회에 전도가 필요하고 교회의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 여호와의 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여호와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모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 자, 오늘 우리 드보라와 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